6월 6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각자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함께 예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7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거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 예배임에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때에 따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고 이지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다른 신을 쫓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 전체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저희 교회도 대면,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생업이 회복되고 교회 또한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을 바이러스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는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회 온라인 사역 가운데에서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경성대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며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필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깨달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내에 코로나 환자의 발생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일단 2주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부와 교재 적힌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송수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 함께 힘쓰는 경성대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각처에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원리와 그리고 실천 요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힘을 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오늘날 비록 그는 이 땅에 없지만 그의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몰두하다 보면 마치 그가 내 옆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의 강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 듯하고 한 번씩 그의 한숨 소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승리의 환호가 들리는 듯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의 기도 속에 그의 생각, 관심, 목표, 열정, 비전, 가치관 그리고 말씀 생활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의 이력은 단 한 줄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술을 올리는 술관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언뜻 술집 웨이터가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상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의 최고 관리였습니다. 딱히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행정부의 비서실장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를 섬기던 술관원이란 직책은 아주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술관원은요, 왕에게 술을 건네기 전에 술 맛은 물론이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몸소 감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고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왕은 왕의 최측근에서 정치와 행정 그리고 모든 국정 분야에서 조언을 함으로 인해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이런 막강한 자리에 발탁되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을 알려줍니다. 비록 그가 남긴 사진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요, 웬만한 어려움에도 꼼짝하지 않는 그리고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추진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과 그리고 철저함, 순발력, 그리고 전문성, 투철한 책임감, 또 부드럽게 다듬어진 성품. 아마 이런 범상한 자질로 인해서 그가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분명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극심한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선지자의 끊임없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 그 모든 것에 꿈쩍하지 않던 유다 왕과 백성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까지 모조리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4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정부 고위 관리로 일했던 그 시대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미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버렸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복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속국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민족 전체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통째로 옮기는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민족의 종교적인 유산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역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 1장은 BC 445년 겨울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이상 떨어진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수군이었던 그 성전이 70년 전에 이미 완공되었고 그 후에 무너뜨려졌던 성벽도 복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2차 귀환이었던 에스라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마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수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동생 하나니가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형에게 전해준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고 또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원주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것이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것은 약탈과 그리고 무질서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복구하려던 유대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또 그들은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을 너무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렇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안락한 현실에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주저앉아서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했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감정은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기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죠.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좀 감정이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제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감정을 열어놓게 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그 감정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한 이후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한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들을요, 아낌없이 숨김없이 다
쏟아 놓는 것을 의미하죠. 이 감정을 오픈하면 누구하고도 쉽고 그리고 빠르게 친밀해집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감정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의견 차이로 다툰 후에 마음이 냉담해져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을 토하면서 한참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내가 참 불쌍하고 처근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저는 결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내에게 제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죠. 그날 주신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마음을 오픈했을 때 제게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너는 주름살도 아주 처근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아주 난감했습니다.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가 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혹시 어떤 분은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메마른 감정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깊은 친밀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먼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다음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결정되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기도 대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에 눈이 팔린 나머지 아빠 엄마를 잃어버리는 격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박해 때문에 탈출하여
한국에 들어온 한 우즈베키스탄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을 이전에 제 교회에서 오랜 동안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우즈벡에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그 가족을 데리고 해운대 바다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난생 처음 바다를 보고 본 느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까이 마음만 있으면 항상 볼 수 있는 그 바다를 보는 차원과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죠. 바다. 그저 크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넓은 대양에 누가 던져버린 쓰레기 한 봉지와 같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산까지 그냥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가도 막상 문제가 내 코앞에 닥치면 그만 그 믿음이 어디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만약 끈이 있다면요, 그 도망간 믿음을 도망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끈이 있을까요? 그 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끈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공인 크리스찬과요, 또 소망이라는 사람이 절망이라는 큰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이라는 그 성 지하실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그만 의기소침해지고요, 또 좌절하게 되죠. 이때 크리스찬이 갑자기 자기 품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서 이렇게 열어보니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가게 됐고요. 거인 절망은 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그만 발작을 일으켜 죽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에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런 열쇠가 가득 찬 보고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망의 문이든 의심의 문이든 염려의 문이든 두려움의 문이든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열쇠를 찾고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녹이 슬지 않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약속의 유효성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건을 지킬 때 약속은 유효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약속처럼
일방적인 약속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약속들은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약속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없다면 그 약속들은요, 함부로 일방적으로 오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아무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평생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건강할 때나 슬픈 일이나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결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약속의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조건을 지키는 것. 내 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내가 순종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목하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약속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습니다. 종종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죠.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약속 중 하나는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좋은 것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얻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의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주의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종종 찾습니다. 찾지 않고 찾을 수 없으며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움츠르게 만드는 문제죠. 기억나는 죄를 꽁꽁 감추어두고 응답을 기대한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죠.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동족의 죄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태도를 동일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비록 그들처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동일시하는 태도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적인 기도죠. 교회의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내 죄고,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이런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흩어져 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2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동족의 죄,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결정판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 있는 나의 동족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요, 왕에게 자비를 얻게 해 주십시오. 왕에게 자비를 얻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기도 안에요, 느헤미야의 단호한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의 자비를 얻게 해 주셔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이 결심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0km가 넘는 머나먼 길,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오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왕에게 자비를 얻게 해주심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 일은요, 느헤미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었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한 기도 제목까지 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안정된 주의를 내려놓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일을 맡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순종하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부터 시작됐죠. 그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겼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받았습니다. 안락한 환경을 떠나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그 험난한 그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반쪽 기도인 것입니다. 순종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고 본받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가 가진 문제만을 자꾸만 맡기는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한 순종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 약속을 지키며 주장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